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용기와 소망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 교사들을 질타하세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확실한 천국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상태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화 있을진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13, 1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은 말씀을 먼저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본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을 생각도 없었나 봅니다. 오로지 자기가 만든 종교체계와 수익구조, 예배, 제사를 드리는 이 루틴 패턴의 인생에 만족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러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종교 체계를 소개해 주면서 거기서 만족하라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인을 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도록 애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이 빠져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진 자기 자신이 만들어놓은 종교체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말 그대로 눈먼 인도자였습니다. 그 눈먼 인도자가 퍼뜨린 신앙체계 중 하나가 바로 맹세다라고 예수님은 16절부터 22절과 같이 소개해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써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방도였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두고 맹세한다면 그 집사님이 제 말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 집사님이 저를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맹세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맹세 신앙 문화에 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왜곡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맹세할 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성전에 바칠 예물, 제단 위에 드릴 제물 이런 것들을 두고도 맹세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성전이나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성전과 제단이 자신의 거짓말과 그릇된 양심을 비판할 수 없는 그냥 물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전에 드릴 예물이나 제단에 올릴 제물을 두고 맹세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종교인들의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맹세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신실해야 함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인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23절부터 26절로 이어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너희는 덜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지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선함을 요구하세요.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강한 종교성과 신앙심을 가진 자로 비춰지게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할 제물을 귀하게 준비하는 것과 마음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종교인들은 하루살이 같은 티끌은 걸러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낙타처럼 큰 오류, 모순, 죄악, 악한, 음란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셨어요. 덜 중요한 정말 조그마한 티끌 같은 잘못에는 집중하면서 그것을 걷어내기에 힘을 쓰면서 정말 큰 마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참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형제고 함께 죄인이고 함께 오류가 많은 모자란 자들입니다. 그 누가 한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지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눈먼 인도자들 속에서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진정한 눈뜬 자로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직분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많은 신앙 연수로 교인을 인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